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에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이 옳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이 야고보서죠. 야고보는 당대에 있던 히브리인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글로써 이렇게 편지한 글인데,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적인 탄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들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다. 네로도 그리했고, 그래서 그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섬기고 자기 말을 따라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 곧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하니까 이 로마 황제들이 굉장히 기독교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그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결국에는 로마 시내를 불을 태우고, 그리고 불태운 다음에 그 불태운 그 죄를 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불이 났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당했고, 또 한 가지는 그 로마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이것은 신약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전체가 어떤 부분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부분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부분은 각각의 공동체,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문서가 있고 그런 설교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겪은 게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겪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빼고는 나머지 모든 성경은 전부 다 60세기에서 60년에서 70에서 80년, 100년 안에 기록이 된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 모든 신약에 있는 문서가 또는 이 말씀이 다 그 당시에 1세기야 전후한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또 히브리인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이고,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환난을 겪다 보면 그거를 이기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래서 사회가 흉흉해지고 피폐해지고, 서로 간에 믿지 못하고 서로 간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파가 나눠지는 이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에는 신비주의가 나타나서, 영지주의가 나타나서, 헬라리즘이 나타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무엇을 봤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이런 신비적인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악용을 합니다. 악용을 한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또 실로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제자들이 이런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따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서 한다.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무리에서 자기들이 착취하고 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은과 금을 뺏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거를 아주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현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태에서 이들이 무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또 내가 하는 말을 좀 진실로 들릴까? 그리고 또 듣는 내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확실한 내가 하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해요. 나보다도,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월등한 권세, 힘, 능력을 가진 그 어떠한 것에 그 아래다가 그 이름에다가 걸고 그리고 내가 약속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죠. 내가 내 엄마의 이름에, 어머니의 이름에 맹세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꼭 지키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 또는 왕의 이름, 또는 제사장의 이름, 이렇게 자기보다도 월등한 권세가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의 이름에 걸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가 흉흉해지니까 그것이 더 많아지고 더 창대해집니다. 그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 말이 진실하면 사실 맹세할 필요가 없죠. 내 말이 맞으면, 내가 거짓이 아니라면, 내가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 거라면, 내가 확실한 것을 내가 가지고 말을 한다면,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확실히 말을 하면 사실은 맹세할 필요가 없죠. 그건 진실이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한 말이 이게 확실한가? 나도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나도 확실히 체험해보질 않았어. 내가 한 말을 생각해봐도 이게 정말 진실인가? 확실히 안가? 그런데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한 말을 확신을 갖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거짓 맹세라고 해요. 거짓 맹세. 성경에 나오는 맹세 참 많아요. 구약 시대에는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건져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에 내가 맹세를 한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을 주는데 내가 내 이름에 걸고, 히브리서 6장이죠. 5장이 아니고 6장에 지금 그 생각하다가 딴 생각했어. 내 이름에 걸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하고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맹세를 해요. 또
바울도 골로새서 또는 고린도 전후서 또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도 많은 얘기를 하면서 맹세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약속한다. 내가 꼭 갈 것이다. 내가 꼭 이룰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 또 야고보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의로운 맹세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 당시에 이 맹세를 너무 많이 남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다 걸고 맹세를 해요. 또 제단에다 대고 맹세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왕의 이름에다 대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카락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 5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기록된 거를 보면 야고보가 먼저 기록됐습니다. 야고보서는 약 60년경에 기록이 됐고 이 마태복음은 67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먼저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도 뭐냐, 야고보다 더 빨리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후서에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구약에 가서 찾지 말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뒤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5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을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는데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러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 야고보서보다 먼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주 70년이 넘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 고린도 교회에게 기록한 편지한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나와 동행하고 있는 실루아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한 이들이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은 아니오할 게 없다 이 소리예요. 다 예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만 할 것이다. 또 옳다 이 소리예요.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과 마태복음에서 있는 이 말씀,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 바울이 그 설교를 듣고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바울이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 가운데에 바울이 이 얘기를 듣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지를 몰라요. 안 들어봤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개종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너희는 옳다 아니다 아니다만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만이 옳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해야 한다.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나오신 이 말씀 외에는 옳고 아멘 할 것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바울의 해석 방법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그러나 나와 비롯해 세상의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영생이 아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바울은 듣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제 야고보가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야고보가 설교를 합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는 모든 것들 다툼에 있어서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에다가 맹세를 하고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이걸 가리켜 무슨 말이냐면 미래 완료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가 됐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거죠. 갈 것 같아요. 갈 거예요. 예? 간 겁니다. 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갔다 이 소리예요. 그게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니고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다. 내가 지금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 여기에 있지만 내가 육체를 떠나서 나는 하늘나라 간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이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계속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가면 가서 보면 이루어져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미래에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것이다. 그걸 확실히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나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진행이 되면 그것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내가 그걸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이요. 그것이 실상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받아들여요. 실상으로 지금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어디 있어요? 현재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있어. 근데 나는 내 믿음으로 나는 하늘나라 간 것을 지금 실상으로 내가 믿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옛말에 율법에 또는 구약에 보면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맹세를 하는데 자기보다 월등히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을 걸고 맹세를 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 뭐라 그래요? 하늘로서도 말라. 이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럼 이건 뭐야? 하나님을 걸고 매하는 거예요. 또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딛고 서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걸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큰 임금의 성문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임금은 누구예요? 우리가 볼까는 바로나 헤롯이라고 생각하겠죠. 헤롯이라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큰 임금이다 그랬어요.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냥 만약에 헤롯이었으면 헤롯의 이름에 걸지 말라, 임금의 왕의 이름에 걸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큰 임금이시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큰 임금. 임금을 왕이라고 표현해봐. 그러면 큰 왕은 뭐예요? 왕 중에 왕이에요. 예루살렘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속건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로 나오는 곳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곳이야. 야훼라는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 큰 임금이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렇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뜻한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만유.
만유란 뜻은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만약에 너희가 맹세를 하면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이 소리. 이거를 바울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 지내보니까 내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요. 나도 지내보니까 하나님의 의 외에는 옳은 것이 없더라. 내 생각도 내 뜻도 옳은 것이 없더라. 세상의 모든 것들도 옳은 것이 없더라.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러면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바꾸면 이 세상은 진리가 없다 이 소리.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니 모든 것에서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 세상은 옳은 것이 없더라. 진리가 없더라. 영생과 생명이 없더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맹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킬 수 없는 맹세. 오늘 마태복음에 이걸 예문으로 들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킬 수 없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걸고 하늘의 보좌에 걸고 맹세해봐도 너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을 걸어도 너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큰 임금의 이름에 걸고 해도 네가 지킬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왜 지킬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맹세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킬 수 없다. 왜 지킬 수 없냐? 너는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머리카락을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걸 허옇게 내버렸겠어요? 이거 싹 까맣게 만들어버리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하느라고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그리고 머리를 안 자라게 할 거예요, 내가 아마. 이것도 3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느라고 15,000원씩 나가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손톱 좀 안 자랐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손톱이 자라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손톱이 자라는지. 나는 손톱이 조금만 길어도 못 빼겨요. 이걸 잘라버려서 입으로 물어 뜯어서라도 이거 없애버려야지. 껄끌껄끌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하나 못해요. 내 뜻대로 하나 못해. 내가 자식들을 낳았지만 저 자식들이 내 뜻대로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내가 그만큼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들 다 낳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내 뜻대로 됩니까? 기가 막히게 내 뜻대로 안 되죠. 또 내 뜻대로 해도 안 돼. 우리 자식들이 다 자기의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 이성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인생대로 살아야죠. 부모가 낳았다고 해서 부모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 또 되지도 않아.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난 아예 포기해버렸어. 예,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시니까 그는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에 맹세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또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에 걸고 맹세를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그분은 이루셨어요. 그분은 이루어지실 것이다가 아니요,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예수께서는 맹세, 곧 지킬 수 없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걸 그대로 보여준 맹세가 있어요. 헛맹세, 욕심이 가득한 맹세를 예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예수께서 그러실 것 같아. 내가 전에 말했지, 맹세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가 말했지. 근데 너희들 어때요? 헛된 맹세하고 거짓 맹세를 하냐고 책망하신 게 있어요. 같은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6절.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를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앞에 꼭 갖다 붙여주는 게 두 분도 있어요. 소경들이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17절에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이죠. 이 화.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이 구약 시대 예전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분이야. 다 태워서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로 심판받을 자들아, 너희는 외식한다. 이방인들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라고 해서 그 사회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이 나와요.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유교 정도,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구약에 있어서는 보수주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 나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외식하는 자라, 이방인들이라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소리예요. 이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모욕입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 없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를 가르쳐서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도 몰라 이 소리예요. 구약을 하나도 몰라.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앞을 못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소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그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구렁텅이 빠진다 그랬어요. 소경된 자가 소경된 인도자여. 앞도 못 보는 자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네가 사람들 앞에 지금 맹세하고 지키라고 하는구나. 이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리고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 소리. 이게 뭐냐면 너희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 근데 금을 갖다 놓고 맹세해. 금으로 맹세한다 이 말이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금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가서 성전에 대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금으로 맹세한 건 꼭 지키라. 금은 꼭 드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 잡는 소리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한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가져온 약속한 그 금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크다 이 소리예요. 더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는 아무 일 없고 안 지켜도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와서 금으로 맹세한 건 반드시 지키라. 금은 반드시 가져오라. 우맹하는 17절에 어리석은 자여,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리고 21절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 안에 와서 맹세한 거는 그냥 안 지켜도 되는데 금으로 맹세한 건 반드시 지키라 이 소리야.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 거라. 예수께서 제단이 크냐 그 제물이 크냐. 제물은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봉사예요. 헌신이에요. 그러면 그 제물 자체가 귀하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받으시는 그 제단이 더 귀하냐? 더 크냐? 이 소리. 당연히 제단이 크지요. 그 제단이 크죠. 제사가 크다 이 소리요. 예물이 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물을 소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약에 비둘기 한 마리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 이 말이냐 말이에요. 재물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지. 과부의 두렙돈이 귀하냐? 금을 갖다가 넣은 사람이 더 귀하냐? 예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이 더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기 22절에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고 했어요. 제물 앞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은 이 제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제단이에요. 그 제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고 그 제물은 드리라 이 소리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화로 불로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의 욕심이 있고 제물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게도 없어요. 성전은 안 주게도 없어요. 큰 임금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안 주게도 없어요. 오직 금만 바란다 이 말. 재물만 바라고 있다 이 말.
그 맹세는 지키라. 이게 헛된 맹세. 헛된 맹세. 그리고 죄된 맹세가 있어요. 죄가 되는 맹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킬 수 없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마지막에 얘기해서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어요? 5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죄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정말 우리가 잘 짓는 죄가 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죄가. 그게 무슨 죄냐면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0절. 70절부터 74절 말씀까지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제자였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때는 물 위로 걷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다가 마귀라고 너는 마귀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소리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끌려가려고 할 그때에 바깥에 있다가 예수님이 끌려가시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셨다. 예수님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그 눈을 바라본 그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고 근데 뭐 닭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를 가리켜 닭이라 그래. 닭. 베드로의 표상이 뭐냐면 닭이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보세요. 다 꼭대기 뭐가 있어요? 닭이 있어요. 닭. 십자가가 아니고 닭이 있어. 근데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자기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났다.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히브리서 할 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닭이 우니까 생각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닭은 잠용종이요. 따라라랑 하는 잠용종. 따라라랑 잠용종이라면 지금 뭐야? 시간 됐다. 빨리 가자 이러잖아요. 내가 움직여야 할 그 약속 자체를 생각나는 게 아니라 딱 잠용종이 딱 울리니까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잠용종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닭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닭이 우니까 그래.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베드로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기폭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던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뽕 하고 오니까 근데 이 3번 부인할 때 2번을 맹세했다고 해서 한 번은 또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 소리예요. 저주했다. 이게 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라고 하면서 맹세를 했어요.
누구를 걸고 무엇을 걸고 맹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근데 이렇게 했겠죠. 아우, 내가 그냥 그 예수를 내가 그냥 저주하면서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선서한다. 이 맹세는 뜻이거든요. 선서. 맹세, 법적 용어예요. 맹세, 선서한다는 거거든요. 구약에는 환두뼈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했어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맹세. 내가 맹세를 반드시 지키냐. 이건 진실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난 그 사람 모른다. 이게 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죄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왜 죄가 아니에요? 죄잖아요. 죄잖아요. 이거 거짓 맹세한 거예요. 왜 몰라? 베드로가 왜 몰라요?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왜 몰라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를. 그런데 아주 저주도 하면서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닭이 우니까 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그 생각은 왜 나? 그리고 왜 나가서 왜 울어? 왜 통곡을 해? 왜 회개를 하냐고. 모르면 그걸로 끝내야지. 근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짓 맹세한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한 것이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맹세, 지키지 않는 맹세는, 지킬 수 없는 맹세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어요. 야고보에서는 모든 맹세는 죄다라고 그랬어요. 정죄한다라고. 그러니까 죄.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디베데 바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서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고기 잡겠다고. 그래서 바닷가에 와서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네. 하나도 못 잡아. 밤새도록 끙끙 매도 못 잡아. 그러고서는 허탕치는데 예수께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깜깜 잡았어. 그래서 그 고기 좀 가져오라. 저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예수야.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옷을 벗고 그냥 막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왜 쫓아갔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부인했잖아. 그 예수 모른다고 했잖아요. 안 믿었어.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안 믿고 그냥 나 바닷가에, 나 집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마음에는 그랬을는지 몰라요. 아유, 안 나타났으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자기한테 안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바닷물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그 앞에 가서 부복한다. 부복.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베드로야, 너 좀 회개했냐? 나 모른다고 한 거 너 회개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반성 좀 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너 고기 잡은 거 좀 가져와라. 그걸로 아침 식사를 만드시오. 그냥 아무 없이 먹어라. 그게 밤새도록 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필레오. 2번의 말은 필레오고,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날 사랑하느냐. 2번째도 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안 거꾸러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부터 봤어요. 처음 베드로를 지명해서 부를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시몬인데 이제 너는 게바라 부리라, 베드로라 부리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게바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책망도 하세요. 이 믿음이 연약한 놈아, 어찌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물결 바라보고 왜 겁을 내느냐, 이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느냐. 또 어떤 때는 네가 알고 있는 그 믿음, 그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시다. 훌륭하다, 바요나 시몬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딱 가로막으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가라. 너의 지금 행동은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리하지 말라. 너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너 정말 조심하라, 이 소리예요.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를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로, 시몬에서 처음부터. 그래서 마지막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육체의 힘을 복도 주시면서,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부터는 네가 하라, 이 소리. 내가 한 일보다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네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 이보다 더 큰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을 얻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지킬 수 없는 맹세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죄된 맹세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것은 옳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이 소리예요. 그건 그대로 지키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내 생각은 접으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부딪히면 하나님 생각은 옳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맹세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은, 맹세 곧 약속은, 그게 내 속에 진실이면 맹세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지키면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맹세, 헛된 맹세, 죄된 맹세는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옳다 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게 옳다에 하는 말에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옳은 신앙생활, 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